십자가가 희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갈라졌던 틈,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진 벽, 그 틈을 메꾸고 그 벽을 허무는 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법을 따라 살아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우연히 만들어진 거 아니고 세상이 제멋대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에요. 그럼 그 세상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려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관계죠. 그 관계가 올바라야만 그 삶이 복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끊어버린 게 있었단 말이죠. 그게 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는 그래 거기 없었어요. 아담이 어떻게 생긴지도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아담이 지은 죄는 그 한 사람의 만의 죄가 아니라 인류가 갖고 있는 죄란 말이죠. 본질적인 죄. 그 누구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근데 그 문제, 그 죄가 사슬이 되어서 우리를 올가매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수많은 그 노력들, 시도, 땀이 헛수고로 끝나고 말죠. 그 죄란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게 십자가.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됐어요. 연결이 됐단 말이죠. 연결. 우리 인생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제대로 된 다 전자 제품들이요. 수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최신식 제품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전력의 공급이 안 되면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 전자제품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기가 들어가야만 작동을 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 전기가 들어와서 마음껏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그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그 전기를 보내주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이 우리 삶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준 것이 십자가는 희망이죠. 십자가는 희망. 우리 삶의 희망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죠. 그럼 이제 그 십자가가 연결돼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전력으로 복되게 살아가려면 우리들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마치 내 인생의 코드를 그 하나님의 콘센트에 꽂는 것처럼. 이게 그의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콘센트, 코드를 하나님의 콘센트에 꽂아야 되는데 그렇게 꽂을 수 있는 길을 갖게 된 게 바로 십자가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 이제 꽂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그럼 이제 믿음을 갖고 이 코드를 콘센트에 꽂아야 되는데 그 꽂는 방법, 이게 그의 행동, 이게 뭐냐는 거죠. 그게 어제 말씀드렸던 계산을 뛰어넘는 마음. 계산을 뛰어넘는 마음. 하나님 은혜는 참 깊고도 깊은데 우리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겨우 발목만 적시면서 찰랑거리다 끝나는 사람들이 많거든.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계산을 뛰어넘지 못해서 그래요. 계산. 이만큼 하면 이만큼. 인간의 계산, 욕심. 저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미랄처럼 썩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 선택받았다는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찾진 않는데 이방인, 죄인이라고 그게 매도당하는 손깍지를 받는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언제나 뭔가 갈급한 사람들이
예수를 찾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삶 속에서 뭔가 더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찾는 사람. 그래서 산다는 건 그냥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삶에 더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더 큰 가치가 있죠. 이걸 생각하고 이걸 찾는 사람들은 결국 그 생명의 근원을 찾기 마련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도 뭔가 더 큰 걸 찾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갈급함. 그게 있으니까 이 새벽에 나오는 거죠. 결국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람들도 결국 그래요.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갈급. 그냥 되는 대로 삶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지금 있는 게 이게 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뭔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걸 찾죠. 그도 결국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부터 은혜를 받아요. 여기 나오는 헬라인들도 그렇습니다. 그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하셔요. 썩어져야 되고 죽어야 된다. 그래서 쭉 하신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죽어야 한다는 거죠. 메시아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34절 보세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렇죠. 인자가 결국 그리스도고 메시아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살리려면 영원히 살아야지 왜 당신이 죽어야만 된다고 말을 하느냐.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길 말고 또 다른 길들도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수많은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도 많을 텐데 왜 그 수많은 방법들을 다 버리고 굳이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가. 왜 굳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고 말하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들 복된 삶을 꿈꿔요. 보다 나은 삶을 꿈을 꾸죠. 근데 그런 삶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처럼 또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보다 나은 삶,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미랄처럼 썩어지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예수님에게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셔야 한다고 율법은 말하는데 왜 당신은 죽어야 한다고 말하느냐고 묻는 이 사람들이 우리 생각 똑같지 않습니까? 숱하게 많은 길이 있을 텐데 굳이 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왜 우리가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되는가?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요.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라를 이제 누이라고 속였다가 올라오면서 많은 재산을 받아 올라오죠. 그러니까 조카 롯과 같이 있었는데 재산이 많아요. 서로 재산이 많으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하죠. 네가 먼저 땅을 택하라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이 삼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른이에요. 룻은 조카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른이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선택권을 조카에게 넘겨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럴 때 이 조카는 양보하는 거 없어요. 사양하지 않고 내면 받아 삼킵니다. 그래서 보기에 제일 좋아 보이는 땅,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되죠.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저 별을 보라고. 내가 네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겠고, 네 눈으로 보이는 땅, 동서남북 다 바라보고 그 땅을 네게 주겠다고 하나님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셔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른이니까 먼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택권을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조카에게 넘겨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셔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이래요. 욕심이 아니에요.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양보하는 것이고 자기 욕심을 꺼내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썩는 미랄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더 큰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건 다른 때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기회들도 있었고 수많은 시간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고 많은 기회, 하고 많은 시간 중에 아직 그때를 다 놔두시고 자신을 양보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라고 왜 보는 눈이 없겠으며 왜 생각하는 게 없겠냐고요. 먼저 선택할 수 있는데도 아브라함은 그걸 양보를 해요. 조카가 좋은 거, 좋아 보이는 거 다 가져가고 난 다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더 큰 복을 약속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안에도 이렇게 우리 뇌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십자가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못 박아야 할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자기 욕심, 자기 것 주장보다 자신을 양보하고 물러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썩어져야 할 미랄은 우리 겉에 드러난 우리의 욕심들이죠. 우리의 겉 삶들이죠. 근데 그게 썩어지면 죽지 않아요. 속 사람은 살아요. 양보하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셔요. 그럼 우리 욕심들, 우리 겉사람들 이것들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산 것처럼 우리도 우리 겉사람을,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우리에게 더 복된 삶이, 진정한 삶이 시작이 될 겁니다. 조카에게 양보했던 아브라함이 더 큰 축복을 약속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겉사람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모습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포기하면 다 끝날 것 같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거. 근데 그걸 놓고 난 다음에 더 큰 삶이, 더 복된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 욕심 때문에, 그 이기심 때문에 여전히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거 놓게 해달라고, 이거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분명하게 튼튼하게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꽂아야죠. 하나님과 연결돼야죠.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이기심. 이걸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튼튼하게 연결돼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라면 살아야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놔야만이 더 큰 삶 속으로, 더 복된 삶 속으로 들어가는데 욕심 때문에 어리석어서 여전히 놓지 못하고 못 받지 못하는 그것들,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놓게 하시고 못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큰 축복의 약속이 주어졌던 건 조카에게 양보하고 나서라.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시사 우리의 겉사람들, 우리의 욕심들을 미련 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놓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튼튼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겉사람을 못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분 또 한 가족 일일이 기억하시고 일일이 찾아가셔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그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날을 꿈꾸고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새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자신의 겉사람,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주신 더 복된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은혜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